7페이지 하단부터 들어갑니다. 계시록 7장 9절로 17절, 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12지파에게 인치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큰 무리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우리는 여기 천사들 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고 여기 흰 무리는 오른편 양무리들이죠. 지금 내가 한 말 잘 이해하셨죠?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대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천사들 중에는 장로들이 함께 있었었죠. 천사들 얘기가 나면 구약성경에는 그룹들이라고 그랬고 신약성경에는 내생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 읽을 때는 구분을 잘하면서 읽으셔야 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란은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 큰 환란을 피하게 해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죠. 이 환란은 짐승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흰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구속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지난 죄들이 사면을 받았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시니는 성령 그 영이 되신 주님이신데, 오른편 양무리들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을 위해서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 그랬어요. 이건 2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함께 계시는 사람들에게 장막을 쳐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일러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 이들은 양무리들이라 하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이제 주님은 목자장이시고 우리들은 양무리들인 것이죠. 이제 오는 세상에서는 오른편 양들이 주님께 목양을 받는다. 그런데 주님께 목양을 받는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인을 맞은 12지파를 통해서 양육을 받는 것이죠. 지킴을 받는데 그 12지파를 통해서 목양이 되어진다는 뜻은 실제로는 그들과 함께하는 신약시대에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이 네 생물에 들어간 그 장로들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오늘날 이제 나도한 형제가 내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큰 환란을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남은 모든 민족은 인맞은 12지파와 함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이신 인자 같은 이와 불꽃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행사를 찬양하기 위해서 온 지구상의 모든 모임 처소들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회복으로 시작되지만
천년 동안 마곡 백성들에게 전도는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우리에게까지 왔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같은 이치인 것이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런데 이건 이제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의 그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고 이제 농경업도 했지만 목축업을 주업으로 삼던 그런 그들의 생활관습에서 따오는 말인데, 이건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농업과 함께 병행해온 이스라엘은 낮에 풀을 뜯길 때는 양과 염소를 무리를 구분하지 않고 섞여서 지내게 합니다. 왜? 양무리들은 모여있기를 좋아하고 염소무리는 모여있는 것만 보면 쫓아가서 해치기를 좋아하고, 이게 서로가 특성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는 일교차가 크지요. 낮에는 말도 못하게 막 더웠고 뜨겁다가 그때 다 이게 달라붙어 있으면 열병 걸려 다 죽잖아요. 그러고 피부병 생기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염소무리 그 아주 양무리가 모이는 것만 보면 저기 있다가도 달려와서 이렇게 해치는 일을 이제 하는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교차가 심한 기후인 팔레스타인 땅의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저녁 시간이 되면 구별을 해서 잠을 재우는 데는 다른 우리에서 자게 한다는 것이죠. 잠자는 데까지 괴롭히면 안 되니까. 그런데 특히 일교차가 큰 팔레스타인 땅은 저녁에는 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양무리는 추위를 그렇게 잘 견뎌. 그런데 염소는 조금만 춤을 덜덜덜덜덜 떨어 아주. 그래서 염소는 조금 따뜻한 곳에 가서 재워야 된다, 밤에는. 그래서 따로 분리를 시켜서 이게 넣어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양과 염소를 목자가 이렇게 저녁에 이제 구분해 넣는 거 비유죠. 자, 밤이 되면 양들은 추위에 강하지만 염소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염소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게 하였으며 낮에도 서로 구분되기는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염소들은 대부분 검거나 아롱지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고 양은 대부분 흰색 계열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는 다른 거지. 염소는 뿔도 이게 거기에 나오고 수염도 뭐 염소 수염은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이렇게 내려져 있죠. 그래가지고 염소는 예배당 목사님 같았고 그리고 양은 순질에 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자, 본문에서는 목자가 직접 무리를 구별하는 것으로 묘사하셨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12지파들 각 사람 외에 임한 불꽃 천사들의 영에 따라서 그게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는데 그래도 나도간 형제를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믿고 따르던 사람인데 오는 세상에 살아남았으면 양이 될 수가 이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살아남았을 때는 그 사람이 분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에 살았을 때 누구를 만나서 뭘 가르침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다, 이게. 예배당 목사님의 가르침만 계속 받은 사람은 영이 그 목사님에게 임했던 그 영을, 세상의 영을 받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오른편 양이 된다는 확률이 거의 없는 거죠.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애당초 이 생에서 오는 새 세상이 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분별되었던 사람들이 교회 시대에도 제자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성령이 오순절이 된 이후에도 저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서 저런다고 엉뚱서려버리지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모든 것은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의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종을 만나서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은
짐승의 때의 마지막에 추수되어져서 이기는 자로 추수되거나 아니면 살아남으면 오는 세상에 약물이가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생에서 이미 어떤 영을 받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와 함께 보좌들에 앉은 이 작은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옳은 변장이 된 것이죠. 이 이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다음 세상은 이 세상에서 이미 결정된다는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 본문에서는 목자가 직접 무리를 구별하는 것으로 묘사하였는데 앞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양무리는 오른편에 두고 염소무리는 이게 산자 심판 때 말이에요. 염소무리는 왼편에 둔다는 것은 구속하신 사람들은 양으로 분별하고 구속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로 분별한다라는 뜻이므로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증거할 때 받아들이면 양무리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가입할 수가 있는 거고 안 받아들이면 염소무리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하늘 군대로 용의 군대와 싸워서 승천하죠. 그렇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들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들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어차피 해를 입은 여자가 난 아들이냐 남은 자손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남은 자손은 새 시대의 양무리가 될 사람들이라는 뜻이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미가엘의 군대가 되어져 가지고 용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기고 승천하는 무리에 들어가지만 그 이기는 무리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구원을 받는 무리가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이런 얼마만큼 이 생에 살아있을 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져서 아 이게 진리다 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문제, 이 사후세계를 결정한다. 또는 오는 세상에서 약물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못 얻을지 그 문제를 결정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약무리로 구별된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온 주님의 백성들이지만 염소무리는 속세의 열국 백성들이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그들 보고 마곡 백성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마곡 백성들한테도 여전히 전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받아들이면 백성은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세상, 영원한 세상에 가서는. 자, 그 다음에 그루터기로 남는 시대를 연결할 때는 이 생에 살았을 때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은 형제들에게 어떻게 한 것이 근거가 돼서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가 된다는, 그들이 이제 오는 세상의 첫 번째 구원 얻은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잘 깨닫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끝내 영원한 복음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죽는다면 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은 마곡 백성들도 가능이 있는 거죠.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죽어. 그러면은 그 영혼은 이제 1000년이 산다면은 그곳인 보좌 심판대에서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 넣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까지 영혼의 심판까지 끝나버리면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게 산자의 심판 때는 아직 이 육신의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조그마한 어떤 가능성이 있지만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면 그건 이런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다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양과 염소에 대하여 대략만 살펴를 보자면 유다가 그 며느리인 줄 모르고 다말과 몸값을 흥정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외상이고 다음에 주는데 뭘로 준다겠어요? 염소 새끼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왼편 염소는 다 지옥 자식이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그들이 살아생전에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유다의 몸값이라는 건 이제 훗날 이것은 생명의 속전,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드리는 생명의 속전에 대한 비유인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은 이제 몸값을 주라는 것은 모하르라고 해가지고 혼례법에서 필수적으로 장가를 들려면 처녀의 몸값을 그 처녀의 아버지한테 줘야 되는 일이거든.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받을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상징할 때는 염소 새끼로 비유를 했기 때문에 염소는 무조건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 기독교계는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성경 이치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원래 양이었어요. 원래는 염소였어요. 되게 말 안 듣는 염소 새끼였지. 염소 그거 고집 부리면요, 염소는 자기 주인 끌고서 그냥 걔 힘도 얼마나 센데. 염소 큰 애는 초등학생 이런 애들 주인을 끌려가.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주인이 오라고 한다고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염소는 뒤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달래야지, 조금만 비웃틀린다 해서 함부로 했다가는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나가버려. 걔는 염소는. 양은 엄포 놓으면은 그러면서 숙이고 따라오죠. 그런데 염소는 엄포 놨다가는 이제는 파토 나는 걸 말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양을 다루는 방법과 염소를, 양은 달래야 되고 염소는 엄포를 좀 놔야 되고. 자, 그래서 모하르 율법의 여자의 몸값으로 상징되는 생명의 속전이 원래 염소 새끼였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라 해가지고 약조를 맺을 때도 보면 염소가 거기 들어가 있죠. 염소. 그런 걸 보니까 염소는 무조건 지옥 자식이다 이렇게 기독교계가 10명이면 10명이 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건 이 성경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느냐? 예정론, 세상 교계의 예정론에 너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염소 새끼였어. 고집이 우리 윤자매님, 박자매님이 부장해가지고 선하게 생겼지만 나는 안 속아. 나는 그거 다 염소 고집. 말도 못해. 이거 못 당한다니까. 주인도 못 당하는데 뭐. 이건 나 어릴 때 그것도 해봐서 알아. 나 7살 땐가. 그런데 고아원에서 그 염소를 몇 마리 산에 길렀는데 이제 해 떨어지니까 이제 그거 데려오라고 이제 달을 이제 보냈어. 그런데 끌고 올라고 그냥 못 당하겠더라고요. 산으로 반대로 가는데 내가 딸려가. 그래서 막 소리 질렀더니 큰 형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그래서 쭉 돌아서 몰아서 가니까 한테도 막. 특히 속죄절의 제물로 한 마리의 염소는 죽이고 한 마리 염소는 산채로 아사셀 염소로 광야 무인지경으로 보내죠. 광야 끝까지 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속죄제의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지만 염소가 지금 뒤집어 쓰고 있죠. 속에는 거듭난 양의 속사람이 있을지라도 염소가 뒤집어 쓰고 있지만 우리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광야 세상 끝까지 우리를 종으로 지금 보내는 거잖아요. 전도자로.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구속받은 사람은 껍데기는 염소 모양 그대로고 기질 했었지만은 염소가 기질이 그게 아주 보통이 아니야. 아주 기질이 강한 게. 윤자매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윤자매님에 대해서도 신랑한테 물어봐야지. 여기 와서는 뭐 이 모습 봐가지고 판단하면 안 맞는 거 이거. 신랑한테 물어보고 봐야 알아. 그건. 산채로 아사셀로 이제 보내는 염소, 그 다음에 죽은 염소는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되었지만 죄가 되사 죽으신 예수님이고, 여전히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도들을 또 보내가지고 전도를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이 다 구속사의 전부
염소가 사용됐다는 걸 잘 생각해서 우리 혈육의 옛사람, 첫사람은 다 염소로 비유된다. 겉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은 양으로 비유된다.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양은 당연히 염소로 상징된 인자 예수를 제물로 받으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받으심이 되어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을 상징하는데, 구속받은 성도들은 양무리가 된 거죠. 이것은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겉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어떤 경우도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은 절대 양이, 겉사람은 그냥 여전히 죽는 날까지 염소야. 그냥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야.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된 성도들에 대한 상징이다. 양은, 염소는 겉사람에 대한 상징, 양은 구속받은 속사람에 대한 상징이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되었으므로 염소든 양이든 사실은 구속을 위한 제물이 되시는 사람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양이죠. 죄가 되사 죽으신 인자 예수는 염소로 죽은 거죠. 예수님이 뱀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예수님이 뱀이냐고. 예수님이 뱀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놋뱀이라고 그런 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놋은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에 육체라는 건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맨 먼저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자, 이 생에 살아서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염소 무리인데, 그들은 살아있는 기간은 언제든지 다시 복음을 듣고, 나한테는 듣지 않아서도 윤자매님한테는 들을 수 있죠. 모르는 거예요. 누가 전해야만 이 사람이 받아들일지, 어떤 상황에까지 몰려야 받아들일지, 그때와 그 만나는 사람은 서로 하나님이 배열해서 하기 때문에 나도한 형제한테 아무나 데리고 오면 다 구원받을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복음의 제상 직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은 언제 다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화합할지 알 수 없으나, 누구는 중요한 것은 이제 때가 이르러야 돼. 희년이 돼야지. 때가 아직 차기 전에 사람은, 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들으려고 해요? 안 들으려고 해요? 그걸 말이라고 그래야, 그런 걸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지 이러죠. 지 주먹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깡패요. 자, 희년이 이르면 믿게 되므로 아직은 그 영혼이 지옥에 던져진 영원한 심판이 집행된 상태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양으로 분별을 해놓는다 해가지고서 그 지옥불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일이에요. 나중일. 그거는 영혼의 최종 심판은 나중일이에요. 산자의 심판이라는 건 가능이 아직 있는 거죠. 양 때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룬 대속 제사로 인하여 구속받은 사람들을 상징하고, 염소는 아직 구속을 이룬 주님을 믿지 않아서 구속받지 못한 죄인들을 상징하므로 염소로 분류되었어도 살아생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문제는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으면 이제는 그 영혼의 심판은 둘째 사망 심판을 받으면 이제는 가망이 없는 거다. 그게 살아있을 때가 참 중요한 거죠. 알고 보면. 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는데, 우편과 좌편에 대해서는 주님이 죽임을 당하실 때 우편 강도는 그날 주와 함께 음분학원에 들어갔지만 좌편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였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우편은 구원하는 메시아의 능력을, 하나님의 편은 우편이고, 이제 큰 관점으로만 보자면 마귀의 편은, 세상 편은 좌편인 건데, 육의 편은 좌편이고 거듭난 영의 편은 우편인 거죠. 이제 말하자면 구속을 이룬 후에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심판하는 능력도 있죠.
좌편은 심판하는 능력인 하나님이죠. 우편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편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우편은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신다는 뜻이고, 구속하신 심령 속에 임재하신 그 영의 임재처소는 우편이나, 죄의 거처인 혈과 육은 좌편이다.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영광 보좌 우편에 앉는다, 그 말은 나의 심령에 앉는다 그 말이죠. 구속받은 심령에. 그러나 좌편이다 하면 육신의 생각의 편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는 마귀가 능력으로 앉아있는 편이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는 편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 혈과 육의 몸에 연합된 육체, 육적 자아는 좌편, 성령으로 거듭난 영은 우편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달리 속세에서는 우편이 능력과 힘을 가진 편이나, 우리나라는 지난 정권까지는 소위 말하는 우파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었죠. 그런데 항상 많은 사람들이 쫓는 거는 우파지 좌파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상한 것은, 나중에 좌파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도 오른편 손잡이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왼편 손잡이도 태어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은 우편이 정권을 뺏기고 좌편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은 주는 거 없이 미워해. 그냥 무조건 싫어, 무조건. 또 좌편 사람들은 우편이 뭐 하면 잘하는 것도 그냥 싫은 거야. 그냥 괜히 싫어.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생명의 근본의 그 사상, 정신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좌편이라는 것은 공정성, 공평성 이런 것을 강조하고,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1%를 강조하죠. 항상 우편 사람들은 너희는 우리 개 돼지 지나지 않으니까, 전에 그 문교부 사무관인가 나양욱이라는 사람이 우리 1%를 아예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99%는 우리 1%를 넘보지 못하도록 아주 법을 고치자, 이제 이런 얘기 해가지고 시끌시끌하다가 했는데, 참 그런 사상이 뭐냐,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우리나라의 양반 상놈 제도나 이런 걸 고착화시켜버리자, 지금 그런 생각이거든. 그런데 우파 사람들은 아주 거기에 매달려. 그게 참 나하고는 그런 면에서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아니, 아무나 공평한 모든 바탕을 만들어 줘가지고 누구든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 잘 살 수 있고, 해잘 부리고 뭐 쓸데없는 짓이나 하러 다니고, 그런 놈들은 잘 살기 어려운 세상, 그게 공평한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조상 대대로 뭔가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후손이다 해가지고 대대로 저희 가문만 잘 살고 나머지는 그 넘부지도 못하게 만들자,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건 날강도들이 나는 소리거든. 그런데 이 상황에 그런 편을 드는 사람들 보면 꼭 60대 이상 할아버지들이더만. 그것도 보면 그 신기해. 낡은 사고, 옛날 사고가 바꿔지기가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너무 또 그렇다 해서 공산당 완장 차고 와가지고서 주인 대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그건 폭력이고 과격적인 것이지만,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서 좋은 세상에 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뭐든지 순리대로 하되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마땅한 거죠. 죽으라고 노력을 한 사람은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해찰하고 날마다 놀러나 다니고 그런 사람이 저희 아버지 잘 만나서 그런 사람들은 대대로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지난번에도 하는 소리지만 신문에 한번 보니까 14살 먹은 애한테 맥주를 이미 이렇게 상속을 해줬다고. 14살 먹은 것이, 언제 일을 해서, 그것도 무슨 몇 천만 원도 아니고 맥주를 갖다가 지가 뭐해서 벌었다는 거.
뭐 60%인가 얼마 이거 환수해야 된다고 60%나 해당 내가 볼 땐 99%. 그건 난 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 일도 않고서 불러서도 그걸 그대로 세금도 안 내고 그거 자기 재산 삼게 만들어주고 그게 얼마나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1%에 가진 사람들의 생각이잖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런 것은 충청도 말로 예차 없이 아주 가착 없이 그냥 싹 국고로 환수해가지고 나라 살림에 보태 쓰거나 나라에서 뭐 공장을 뭐 돌리거나 뭐 좋은 사업에 쓰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부정한 불법적인 상속을 눈 감아주고 그런 걸 제도화시키자 이런 말하는 건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우리 이제 본문은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복 받을 자들과 복 받은 자들은 다르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죠. 창세 전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과 창세로부터 예비한 복을 받을 자들은 다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확률이 있지만 여기 받을 자들은 백성들은 되지만 아들이 된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본문은 교회 시대에 구속 곧 지난 죄들을 사면받아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성도들에 대한 말씀인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과 대조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함 받아가지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이미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들과 앞으로 오른편 양들이 될 사람들과는 신분상의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의 교회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로 세우는 것이고 오는 새 세상인 그 천년 기간에 땅의 약물이 장막에 들어갈 자들로 세우는 어린 양의 새 장막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말씀이 응하므로 이 사람들은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 땅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라헬의 어머니인 요셉과 베냐민의 후예들은 라헬이 어머니인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러고 이제 그 라헬의 몸종이 빌하는 단과 납달리를 낳죠. 그런데 빌하의 소생도 12자손 속에 들어가지만 단은 계시록에서는 빠지게 되기 때문에 오는 천년왕국의 백성도 안 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이 어머니인 요셉과 베냐민의 후예들은 영적으로는 라헬로 상징된 안디옥 교회, 이방인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니까 레아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할례자들에게 보냄 받았죠. 안디옥 교회의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교회란 건 어머니를 상징하는 건데 구약시대에 두 어머니에 대해서 잘 이상을 볼 필요가 있어요. 레아도 어머니고 라헬도 어머니인데 물론 다 몸종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어머니인데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이건 사실은 엄격한 구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라헬로 상징된
안디옥 교회, 즉 이방인들의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아담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실현하게 되므로 그들에게는 창세기 1장이 응한다. 창세기 1장이 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말씀이 응하는 거다. 이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자, 그러나 왜 라헬이 레아의 동생인데 먼저 되는가? 그거는 항상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는 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혈과 육이 먼저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먼저 받는 건 속사람 영혼이 받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요. 성경에 의하면 이 장자권 문제에 관한 하는 반드시 뒤집어지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실제로 사랑한 건 라헬이었지 레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셈족의 법칙에 의하면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순서대로 해야지. 그래서 레아를 먼저 생각지도 않게 그 이튿날 일어나 봤더니 사랑하던 레아가 아니었대잖아.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신랑과 신부가 얼굴을 맞대고 본다 못 본다. 그러니까 다 수건 쓰고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되 불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종살이를 더했죠. 그래서 나중에 라헬을 얻었는데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고, 이건 신약교회 초대교회 때, 이방인의 초대교회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어야 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은 요셉을, 인자 예수는 요셉을 실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베냐민을 이제 실현을 해야 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늘에 간직한 아들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으며 오는 새 세계에서 주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땅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어린 양의 신부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얘기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경륜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 무슨 천년왕국에 상이 따로 있다는 말이냐, 막 이런 소리에서 하면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하면 되겠어요? 상도 바울 사도가 전도를 위해서 40에 가만 하나를 가만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침을 받고 강도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런 거를 다 당한 바울 사도와 수원의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똑같이 상 받으면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싸가지 없는 하나님이에요?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공평하게 오실 거 아니에요, 공평하게. 그런데 그냥 아무나 다 똑같이 상 주는 것이 공평하다 생각하는, 듣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럼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아주 불의한 하나님이죠. 많은 걸 맡기고 큰 일을 시킬 때는 그 많은 역경을 더 거치게 만들고 더 많은 걸 보여주셨으면, 사람이 뭔가 본 거 있으면 여기 이만희 할아버지처럼 자기만 봤다고 그래가면서 교만방자 해가지고 엉뚱 맞을 수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사탄의 사자 가시를 머리 이렇게 계속 숙이고 살아야 돼, 너 죽는 날까지. 그리고 들으려고 하면은 너 매 5번 맞이야 쓰고 하고, 그러다가서는 40에 가만 매는 너 아직도 고개 들으려고 여기는 내 앞에.
근데 나 그 할아버지가 40에 가만히 한 번도 맛있다 소리는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 그런 걸 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교도소 갔다 왔대요. 그건 자기 죄로 갔다 온 것이지. 아, 그게 뭔 줄 아냐, 교도소 갔다 온 게. 아유, 사람들이 하여간. 오는 세상의 우편 약물이 장막에 참여할 사람들은 창세기 2장이 응함으로 땅에 흙으로 지으신 사람들이지만 금령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직 죄인이 아니죠. 땅에 흙으로 빚어놨을 때는 금령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이든 여자든 아직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 아담과 그 여자, 그 아담의 여자의 상태가 천년왕국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요 지금. 에? 그렇잖아요. 현재는 우리는 그냥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아들로 인정받을지 못 받을지는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현재는 이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무죄 상태가 되는 거죠. 오는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우리는 죄 없다 무죄자라는 그런 판결을 말씀으로 받고 나서 이 생에 살아서 많은 연단과 시험을 거쳐서 순종을 가르쳐 가지고 아들을 만드는 이야기죠. 우리는.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아들을 만들려면 마귀가 필요해. 얘가. 예. 걔는 하여튼 사람 닥달하는 데는 하여튼 도가 텄어. 하여튼 세상 나라는 그 검찰이라고 하는 것은 저승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저승사자가 막 칼춤 추는 거 보이죠? 저승사자가 칼 휘두르고 다녔다가 거기 걸리면 그 걔들은 몸간대가 아무나 얻어 걸리지 말라 이거야. 막 나 휘두를 거니까 막 이 근처 오지 말라 이거거든. 그런데 그 앞에 누가 나가려고요. 그러니까는 저 뒤에 있던 사람 불러 좀 큰 집에 좀 잠깐 와보라고 뭐 좀 물어볼 거 있다고 해서 가면은 칼침 맞고 와가지고선 기가 칵 죽어가지고서 거기 가기 전에는 그들이 빵빵 치다 그러죠. 그러니까 걔들이 얼마나 사람 닥달하는 데는 도 같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예. 마귀 이 저승사자는 하여튼 우리 박자매가 지난 5년 동안 어디 가서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아주 지구책에다가 얼마나 많이 적어 이만큼 짜놓고 나서 와보래. 그러고 나서는 조곤조곤 물어보면 도저히 대답 안 할 수 없죠. 그냥 슬슬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딱 하고 나서는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난 여기 몇 년도 배들 며칠 날 아무개 만나서 음식점에서 뭐 이렇게 하고 뭐 신랑 서로가 비판하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하면 안 했다고 묻었죠. 녹음한 것까지 다 갖다 들이대버려. 나중에는 이제 안 했다고 하면은 그만큼 수집을 다 한 다음에 불러드리기 때문에 꼼짝 못해. 사람들한테 가면 멀쩡한 사람도 죄인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마귀는 하여튼 사람 닥달하는 데는 하여튼 도 같았어. 그래가지고 걔를 불다스리는 천사를 쓰셔서 죄 없다 하심을 받았는데 껍데기를 염소 가죽을 딱 이렇게 씌워 놔두고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걔 보고도 제가 뭔 소리하고 뭔 생각하고 뭔 말하는지 다 적어놔. 그랬다가서는 오라 해가지고 잡아다 놓고서 족치면 그럼 걔 말이 맞죠? 걔 한마디라도 거짓말할 것 같아요. 마귀가.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마귀는 그 면에 있어서는 거짓말 안 해.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누구 만나서 어쨌고 뭐 아주 다 알고 있어. 오다 대고 이거 속이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기소리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뭘 잃지 말아야 돼요? 믿음을 잃지 말아야죠. 당신이 나를 조사한 건 껍데기지. 내 속사람은 주님이 나 의롭다고 했어. 나 속에는 흰둥이고 그 껍데기는 원래 염생이는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거야. 뭐.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거 아직도 많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한 수 더 뜨는 게 낫죠.
그러면 부르라 그러면 왜 부르? 당신 조사하지. 예,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만큼 우리를 구속해서 의롭다라고 해주신 다음에 우리 속사람을 연단 시험을 과정을 거치면서 완전한 의에 이르게 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새하늘과 새 땅,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으로 설 수준으로 만들려면 얘가 일을 좀 해줘야죠. 예. 그러니까 이 생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많은 교회 생활 중에서 연단과 시험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뭔 그런 복을 주시느냐고 그러시지 말고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대. 그런 복이요. 이게 이 복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줄만 아셔. 예.